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아멘. 우리 2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평소에 예수님 모습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 내용상 보면 굉장히 정반대의 모습이죠. 심지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그게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진 않았지만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굉장히 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모습들인데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또 믿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 있던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죠, 그죠? 간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반응을 안 보인 겁니다. 그죠? 오늘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소리를 다 지르는데 예수님 무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좀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좀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그 순간에 여인이 찾아왔죠.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런 대답을 하신 겁니다. 여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나 태도를 보면 이 여인의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로 보입니까? 없는 걸로 보입니까? 문자적으로 나타난 내용을 보면 예수님 전혀 이 여인에게 관심도 없고 그가 구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실 것처럼 내용도 그렇고 행동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오늘 여기 마지막에 보면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딸이 낳았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안 들어주는 척하다가 들어주신 겁니다. 결론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고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다 허락을 하셨지만 안 들어주실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칭찬을 받았습니까? 네 믿음이 크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크다는 걸.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거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의 의미, 우리의 기도의 자세, 그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대답을 하신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뭔가, 이제 그 부분 우리 말씀을 참고를 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죠. 기도에. 무슨 문제입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 우리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 믿음이 연약해지고 의심이 들고 뭐 그런 때가 있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척 하신 겁니다. 안 들어주신 척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내용들이 무슨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좀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 뭡니까?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나는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 소리 질러서 도움을 구하는 여자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가나안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죠?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온 것이지 이방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 자신은 이방인인데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은 거절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뭐겠느냐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면 택한 백성들,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고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뭡니까? 반대로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 그럼 여기 이스라엘은 어떤 뜻으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영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택한 백성들이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의미를 하는 겁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방인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성민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은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다라는 그런 성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민의식. 그럼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상종도 안 하고 아주 무시하고 좀 과한 표현이지만 성경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개처럼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약시대에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죠? 받았습니다. 그 이제 뒤에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약시대에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도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1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그게 쭉 남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라합하고 룻.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이 왔다는 게 들켰습니다. 그를 잡으려고 할 때
라합이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멸망받을 때 그 가정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중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다한 잡족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에 같이 동참했다. 많은 숫자가 동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룻. 이방 여인이죠. 모압 사람입니다. 근데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할 때 나 버리지 마십시오. 나 끝까지 따라갑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혈통적인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만, 혈통적인 유대인들만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상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숫자는 적었지만 또 우리가 생각보다는 엄청난 숫자들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왔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의미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계획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택한 백성들의 구속사역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을 잘 습득하게 하셔서 누구를 통해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먼저 믿는 자입니다. 먼저 믿는 자. 그래서 먼저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지금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만 왔다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택하셨고 너희를 택하셔서 너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계획하셨고 복음을 전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와는 좀 다른 의미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택하셔서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훈련시키시는 거죠. 전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때 12를 보내시면서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러 보내면서 어디는 가지 말라는 겁니까? 사마리아인 고을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만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주시고 그들이 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유대인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이방인들, 유대인들, 혈통적인 유대인들 상관없이 모두에게 전파되는데 첫째는 유대인 또한 헬라인.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을 복음화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이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은 먼저 예수 믿게 된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 때문입니다.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조상되는 아브라함, 그들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을 두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알고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부모들이 먼저 예수 믿고 자녀들에게 복음의 유산을, 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걸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서 또 지키도록 가르쳐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 하는 축복이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혈통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택한 백성들이 축복받는 그 축복의 근원을 약속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민족으로,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은 큰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도 아울러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율법 잘 지키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그러면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서 연결시키는 사람입니다.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사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깨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인 겁니다.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고 그들이 받은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 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 우리는 돌감람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참감람 나무.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감람 나무. 근데 불행하게도 참감람 나무 중에 얼마는 잘려져 나갔다는 겁니다. 그 말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전부가 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택한 백성이 있고 택한 받지 못한 백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먼저, 그 민족이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감람 나무는 잘려져 나간 참감람 나무 가지에 우리 돌감람 나무가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개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파의 지금 과정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가까운 데부터 복음이 전파되고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또 얼마나 복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병자들을 낫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방인들도 낫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의 첫째 대상이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나머지 예수님께서도 이방 사람들을 낫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방 여인도 낫게 하셨지만 마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여기 수리아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병자 고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수리아라는 지역이 오늘 지금 예수님이 가신 두로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 가셔서 복음도 전하고 병도 낫게 하시고 또 지금 오늘 여기 가나안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두로와 이 시돈 지방도 역시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와서 치료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민족, 모든 세상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중에 다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 상고할게. 26절에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지금 대답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없는데 예수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을 좀 참고를 하면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개라고 호칭을 하신 그 호칭은 이스라엘 헬라 원어에 개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진짜 그냥 밖에서 돌아다니는 개, 무시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개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요즘 많죠. 우리 사람들 어떤 개 있습니까? 애완견, 애완견. 여기 개라는 단어가 애완견을 호칭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개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있습니다. 왜 있느냐 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나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헬라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개를 부정한 걸로 여기지 않고 지금 우리 사람들이 애완견 기르는 것처럼 애완견을 기르고 있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개라고 표현한 것은 아주 덜게 무시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애완견이라는 의미의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구를 요청을 들어주실 마음이 있고 또 들어주실 준비를 하시고 이 여인에게 그런 표현을 하셨다. 우리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도 살면서 요새 문자 많이 씁니다. 그죠? 문자를 많이 쓰니까 문자 하는 거하고 직접 통화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자를 하면 오해의 소지가 그냥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애완견, 개라는 표현을 좀 다른 좋은 의미의 물론 그것도 안 되지만 의미에 웃으면서 농담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데 문자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오해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가나안 여인의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근데 여자의 대답이 뭡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도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 개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습니까? 애완견으로 받아들인 거죠. 집에서 기르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뭐 먹던 거 주기도 하고,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실제로 이 개라는 단어를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고, 예, 맞습니다. 애완견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도 받아 먹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농담이라도 이런 표현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냥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실수로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그걸 먹지도 말고 멀리하라고 하고, 심지어 이방인들을 개처럼 이렇게 취급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시고 부정한 것 상관하지 말라라고 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딱 단절하고 이방인들을 단절하고 배척하고 그들을 무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성민이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가운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들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버리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같이 우상 숭배하고 육신의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갈까 봐 그거를 막기 위해서 부정한 것 접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명령의 목적은 간데온데 없어지고 형식적으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척하고 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택한 백성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보존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존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로 격리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사는 것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고 죄와 동참하고 더러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더러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것이다, 너는 성민이라고 하신 이유가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하나님 주신 거룩함을 잘 지켜나가라는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요한 핵심적인 거는 빼버리고 형식적인 것으로 빠져서 안 해야 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배척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만약에 우리가 죄와 단절하기 위해서 그들을 끊어버리고 무시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세워주신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여인에게 주인의 상에서 주인의 그 음식을 개에게 던지는 게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를 꼬집는 겁니까? 잘못된 성민의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꼬집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지금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맡겨주셨으니까 그 맡겨주신 말씀을 제사장의 역할을 다 잘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들어주셨습니다. 아닌 것처럼 보인 이유가 뭡니까?
이제까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의미도 있지만 그 기도에 대한 건 다음 주일날 말씀을 상고를 하십시다. 기도에 대한 교훈도 하시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편견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편견에 빠져 있을 수 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거룩한 백성이요. 자꾸 남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안 들어주시는 척 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 다음 주일날 이 말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숨어 계시는 것일 뿐이지 늘 우리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121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영원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는 기도까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까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합력하여 모든 일들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오늘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혹여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섬김이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역사에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